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몇 번 말씀을 계속 들었으니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곳이었다는 것은 이제 다 알았고, 방문하지 않았는데 왜 썼느냐, 사도 바울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데 왜 썼느냐, 그 교회에 다른 복음, 즉 율법, 할례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 때문에 이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정말 복음의 진리 아닌 이 문제 가지고서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 편지, 갈라디아서. 이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인데 둘 다 이 문제, 복음 문제, 그걸 가지고서 쓴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십자가, 믿음, 복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쓰는 이제 용어들 중에 비교되는 용어가 복음이냐 율법이냐. 제가 로마서 할 때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주제입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은 아니고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율법은 구약까지는 유효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율법이 더 이상은 가치를 잃어버렸고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복음이 새로 등장한 거여서 복음을 예수님께서 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완성하려고 온 거다. 그게 바로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대체해서 복음이 온 거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1장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3장도 역시 똑같습니다. 복음과 율법. 그 얘기를 하고요. 내일도 볼 텐데, 내일 15절을 볼 텐데, 15절 위에 제목이 뭐냐면 율법과 약속이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역시 똑같이 3장까지도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3장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율법에 현혹됐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현혹됐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현혹되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뭘 받으려고 그래요?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원래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더 이상은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2장 1절부터 앞에 나왔고 어제 본 내용 중에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할례 문제가 정리되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게바가 안디옥에 왔는데 밥 먹다가 이방인과 밥 먹다가 유대인들 온다는 소식에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대면해서 책망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책망을 했죠. 율법이 의미가 없는데, 할례가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까지도 안디옥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냥 할례를 다 받으려고 줄을 서서 할례를 받는다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이 나오게 된 거는 할례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려요. 성경은 구절구절이 다 중요한데
그런데 성경은 앞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문장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요것만 딱 갖다 쓰면 우리도 그냥, 저도 어렸을 때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뭐 그래서 3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1절과 3절을 가지고서 야,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지 맨날 이렇게 했어요. 율법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성령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육체로 마치는 거니까 이렇게,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할례 문제 때문에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도대체 받을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할례를 자꾸만 받아. 자, 1절을 보시면 보여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나면 뭐가 보이느냐? 여기 보이는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거, 피를 흘리신 거, 그게 보여야 신앙이지. 그게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건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대체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진리는 4가지라고 그랬어요. 딱 4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4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요 4가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말고 누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 저주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보이면 저주를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에서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십자가를 대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믿음 말고 다른 믿음은 대체할 게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주가 거기를 대체할 수 없죠.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대체해요? 십자가를 누가 대체해요? 뭐가 대체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 대체하죠? 그 믿음을 뭐가 대체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네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십자가 말고 뭐가 도대체 보이느냐? 지금 어리석다고 한 근거가 뭐죠? 너희는 왜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 말고 뭘 하고 있어요? 할례 받고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데? 이게 복음의 진리가 아닌데. 복음의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복음을 대체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할례가 대체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할례는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문서까지도 작성해가지고 회람도 다 시켰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파리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꿰어가지고 누가 너희를 꿰더냐? 꿰어가지고서 할례를 받는다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것들이 앞에 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앞에 설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우리 앞에 있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헌신은 중요한데 헌신은 안 해도 괜찮아요. 봉사가 중요한데 봉사는 안 해도 괜찮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으로 헌신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봉사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나누는 것이지, 여러분 나누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로 예배하고, 복음의 은혜로 헌금하고, 복음의 은혜로 봉사하고, 복음의 은혜로 헌신하고, 복음의 은혜로 나누고, 복음의 은혜로 낮아지고, 복음보다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헌신도, 예물도, 낮아짐도 복음을 앞설 수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가는 거지. 그걸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자꾸만 그걸 먼저 얘기하면 안 되죠.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게 뭐 최고이냐, 그것이 대단하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목사 양심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학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례를 뭐하러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걸 가지고서 사람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꿰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십자가가 네 앞에 있는데, 네 눈앞에 있는데 누가 너희를 꿰더냐? 그러면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 같은 뿌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자,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을 받은 거,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의미 없잖아요.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었잖아요. 할례 없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단 말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거기 현혹돼 가지고서 할례를 또 받고 있어. 이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게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5절 똑같은 얘기예요. 5절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자,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죠. 자,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을 때 그래, 너 할례 받았으니까 내가 성령 줄게 그랬어요? 언제 주셨어요? 믿었을 때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을 다시 돌아가서 살짝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당대 초대교회가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성령을 받았다더라? 그러면 반드시 누굴 보냈어요? 사도를 보냈어요. 사도를 보내가지고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가서 검증을 했다고요. 그 사도행전에 앞에 나와요. 앞에. 사도행전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갔어요? 바나바가 간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서 검증을 했어요. 검증을 해보니까 진짜 성령을 받았어요. 가장 저기한 것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서 그 집을 구원에 이르게 했잖아요. 고넬료의 집을 보내기 전에 베드로가 안 갈 것 같으니까 점심때쯤 돼가지고 정오가 돼가지고 밥 먹을 때가 딱 됐을 때 옥상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내려와서 밥을 먹으려고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잖아요. 보자기 환상. 쭉 내려와가지고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구약시대 못 먹을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먹어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를 정하게 했는데 네가 안 먹을 이유가 없다. 먹으라 그러죠.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또 내려오죠. 3번 내려오죠.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는 거죠. 와가지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나한테 보내준 이유가 있네. 그래서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서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냥 다 성령을 받았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는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먹게 되었다.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 의해서는 먹을 수가 없어, 이방인과. 근데 밥도 같이 먹고 세례도 주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한테. 어떻게 된 거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그들도 받더라. 똑같은 성령을. 그 똑같은 성령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아무런 것도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더라. 그것도 우리가 받았던 동일한 성령을 그들도 받더라. 여러분 어떻게 받았어요? 할례 받고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어요? 할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다른 얘기를 해도 안 돼요.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한테 하면 우리가 괜히 주눅 들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 많이 알죠. 다시 말씀드려요. 이단들은 성령을 구절구절 알아요. 문맥으로 몰라요. 그래서 몇 장 몇 절 봅시다. 몇 장 몇 절 봅시다. 그것만 꼭 얘기를 해. 제가 듣다가 역겨워가지고요. 토할 것 같아가지고 신천지 교육하는 거 제가 10개짜리 받았다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상으로는 못하니까 녹음한 거 10개짜리 1시간짜리 10번 한 거 10시간짜리 첫 번째 거 듣다가 토할 것 같아가지고 야 성경 말씀을 이런 데다 갖다 붙이고 잘도 갖다 붙여요. 의미 없이. 그냥 모르니까 저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러잖아요. 많이 알아요. 구절구절.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도 똑같아요. 현혹돼가지고 2번 말했어요. 2번. 2절과 5절 2번 말했어요. 약간 결이 달라요. 2절은요. 다시 볼까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2절에서는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만 얘기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뭘로 받은 거냐?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니냐? 5절에서는 약간 결이 달라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성령을 누가 주셨어요? 그 가운데 능력을 누가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언제냐? 율법 행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냐?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더냐? 결이 약간 달라요.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언제냐? 두 번째는 누가 성령이 그걸 하나님께 주셨을 때 언제 주시더냐? 복음의 진리를 떠나면 안 돼요. 복음의 진리를. 4절 볼까요? 거꾸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무슨 말이에요? 약간 해석이 어려운데요. 이건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 예수 믿고 고난 받았지. 참 많이 고난 받았는데 고난 받은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받은 거냐? 할례 받았기 때문에 고난 받은 거냐? 예수 믿고 믿음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지금까지 받았느냐? 그런데 예수 믿고 고난을 지금까지 받은 것이 그러면 할례를 새로 받으면 도대체 왜 고난을 받았어? 할례 받고서 고난 받지. 왜 헛된 짓을 해?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으면서 쓸데없는 짓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 거냐면요. 봉사를 하느니 마느니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같이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왜 늦게 나오니 일찍 나오니 그런 걸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니? 말았니? 뭐 머리에 떡이 졌니 안 졌니?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가난하니 아니니? 그런 걸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요. 신앙인들은요. 저 사람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느니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느니 마느니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외적인 걸 가지고서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시간 낭비, 정력 낭비, 마음 낭비 다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 가지고서 자꾸만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할 게 없어요. 야, 너희 고난받은 게 믿음 때문이냐? 할례 때문이냐?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고난받았는데 그럼 차라리 할례 받고서 고난받지 그랬어?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자, 그것을 검증하는 내용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이건 로마서 할 때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4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4장에. 제가 로마서 4장 할 때 이 말씀은 드린 적이 있고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났으니까 한번 6개월 이상 지났으니까 로마서 4장을 다시 보는 마음으로 오늘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나 이거나 같은 내용을 쓴 겁니다. 제가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자, 오늘 내용을 볼까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6절 앞에를 보면 아브라함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만 볼게요.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을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여기셨어요.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롭게 여긴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할례가 언제 나와요? 할례는 17장에 나옵니다. 17장. 17장에 보면 볼 필요가 없어요. 제목만 보면 돼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요? 할례, 언약의 표징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칭함을 받은 것이 할례 때문에 받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창세기에 이미 믿음 때문에 받은 걸로 나와요, 이게.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할례는 언제 준 거예요? 언약의 징표로 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너를 씨를 뭐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할 때 이제부터 네가 내 백성이다 할 때 할례를 준 거예요. 할례 받아야 네가 내 백성이다. 너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한 거는요. 징표예요. 쉽게 말하면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할 때 요즘은 이제 거의 안 하는데 옛날에는 결혼할 때 가락지를 끼워줬잖아요. 가락지를. 여러분 가락지를 하나 물어봐요. 가락지를 안 받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겁니까? 가락지 안 하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가락지는 그냥 증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요. 특히 외국은요. 특히 미국은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를 안 끼면요. 바람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결혼 반지를 안 낀 지가 결혼하고 나서 한 3개월 꼈나요? 뭐가 있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지금까지 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 반지 예쁘게 해놓고 안 끼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안 끼죠. 근데 결혼 반지를 안 끼워도 결혼한 거고요. 결혼식을 할 때 결혼 반지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결혼 반지는요. 결혼했다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언제 주신 거냐면 할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걸 안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네가 할례를 해야 하면 내 백성의 표시가 된다. 그래서 증표로 주신 게 할례지. 할례를 받아야만 선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거꾸로 알면 안 된다. 의미 없이 알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도 얘기했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본문 3장 6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 믿으니까 의로 정하신 거죠.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9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우리를 현혹해요? 현혹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단에 넘어갈 이유도 없어요.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요. 이 사형리를 몰라서 그래. 4개를. 딱 4개만 알면 돼. 복음의 진리 딱 4개. 거기서 딴소리 한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본문 앞에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의 천사라도. 그걸 전했던 우리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4개만 알면 돼요. 복음의 진리만 알면 돼요.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복음의 진리 뒤에 있어요. 헌신도 뒤에 있고요. 낮아짐도 뒤에 있고요. 나눔도 뒤에 있고요. 사랑도 뒤에 있고 다 뒤에 있어요. 복음이 맨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이 그걸 앞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거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인양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고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하루 동안 또 한번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겁니다.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거늘 왜 다른 것을 보고 있느냐.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가슴에 그대로 사무치듯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 주님의 은혜 이게 내 마음에 사무치게 남아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눈앞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꼬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단이라 할지라도 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요 복음인데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